할렐루야, 시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1월의 마지막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기쁨의 2월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의 마지막 주,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리기 원하고요. 또 이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우리가 구하시면서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기도의 제목,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구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주님 예배하며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국 땅을 중보합니다. 이 미국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리토스 소망교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강 가운데 모든 관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영혼 구원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백신이 잘 접종되어서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미국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진리와 말씀이 가득한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이 미국 땅이 되도록 주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세르토스 소망교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사 더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영혼 구원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사 더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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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이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금식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제자들을 초청하고 또 자기 동료 세리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면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벌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지나가던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곁에서 아마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핀잔을 주며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 나는 그런 자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이 당시 나름대로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다 금식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이 금식하는 날이었는데요. 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일을 지켰던 것이죠. 아마도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하던 날이 월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 같이 식사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뭔가 눈에 좀 걸려서 핀잔을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전통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다 금식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이나 월요일인 오늘은 다 금식하는 날인데 너희들은 왜 잔치를 벌이면서 희희낙낙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러나 결혼식이 있게 되면 아무리 월요일과 목요일이라고 해도 결혼식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아니하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잔치가 금식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풍습을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금식 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결혼식 날에는 다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있는 시간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슬퍼하고 금식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금식은 이럴 때 하는 것이고 이럴 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신 장면,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금식을 제정해서 금식을 시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가 금식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이 금식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말씀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함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금식일은 1년에 단 하루였습니다. 바로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금식하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왜 금식하라 명령하셨느냐? 바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게 하신 겁니다. 모든 일을 금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바로 이 부분이 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하지 않고 또 음식도 먹지 않고 철저하게 무엇을 하는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금식의 명령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금식일은 단 하루였습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그 의미는 회개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식의 의미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빠지면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금식의 의미는 회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뭔가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뭔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슬퍼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가 있고 또는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슬퍼하며 금식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분명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비춰보며 회개하는 회개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금식에도 회개가 빠지면 그것은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그 회개가 금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한 번 하루 대속죄일 날 금식하도록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4번을 더 금식하는 날로 스스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렇게 정한 것이죠.
BC 586년에 이제 유다가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는데 4월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제3차 침략을 통해서 거의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래서 4월은 예루살렘 함락을 슬퍼하면서 금식을 기념하게 됩니다. 5월은요, 예루살렘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또 예루살렘 붕괴를 슬퍼하면서 금식의 날을 정하게 되고, 7월에는 마지막 총독이었던 그달랴 총독이 살해당하면서 또 슬퍼하면서 7월에 금식을 하게 되고, 10월에는 완전히 항복한 날이어서 또 그날을 기념하면서 슬퍼하면서 또 금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에 4번의 금식일을 더 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이제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포로 기간에,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날의 아픔과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면서 금식해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베델에 있던 지역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한테 와서 묻습니다. 이제 곧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슬퍼하며 지켜왔던 이 금식일을 계속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성전도 재건되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유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금식은 그만해도 되는 건 아닙니까? 하고 스가랴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대답이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은 이제 금식을 안 해도 된다, 내지는 너희들의 회개가 부족하니까 금식을 더해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스가랴서 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그동안의 금식조차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동안에 너희들이 금식 기도한 것은 그것은 허울뿐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잃은 너희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가 너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일 뿐이다 라고 과거의 금식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요, 금식을 제정한 것은 그렇다 치고 금식을 제정했으면 철저하게 의미를 되살려서 자신을 회개하면서 제대로 금식을 했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대로 회개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금식도 잘못된 것이고 이제 앞으로 너희가 정말 다시금 금식을 이어가려고 그러면 제대로 의미를 되살려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회개가 빠진 금식이 아닌 철저히 자신을 회개하면서 드리는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할 때에는 자기의 죄를, 자신의 죄와 잘못을 철저히 돌아보고 정말 통회하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이제는 말씀대로 제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가 포함돼야 제대로 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는 것과 함께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된 그런 금식을 유대 백성은 이제 앞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금식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금식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정말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스가랴 8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러한 모든 것이 포함된 진실된 금식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슬픔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식은요, 주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길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안에 회개가 바로 담기면 그 금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에 회개가 빠져버리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전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냥 어떤 폐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금식은 회개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 그런데 그 회개의 의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는 것과 함께 이제는 주님께서 미워하는 일들은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노력까지를 포함한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담긴 회개, 그러한 회개를 드리는 금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금식을 한다라고 마음에 결정한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는 회개, 그리고 앞으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노력이 분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시대로 돌아와서요.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금식을 명하셨지만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은 4번의 금식을 토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금식을 더 많이 제정을 하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렇게 금식일을 많이 정한 것이죠.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다. 또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 일주일에 2번 그 날을 정해서 그들이 금식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요일이나 월요일 날 세리 마태집에서, 그것도 세리집에서
잔치를 벌이며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에 좀 핀잔을 주면서 좀 그렇게 따지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이제 얼마든지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라지는 때에 너희들이 슬퍼하며 금식할 날이 온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물론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슬픔을 생각하면서 금식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제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주님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나의 인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슬퍼하며 회개하며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저 희희낙낙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기뻐하며 지낸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전혀 주님과 점점 상관없는 그러한 길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전혀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라서 내 스스로에게 슬퍼하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내 인생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긴 것 같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슬퍼하며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고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 되는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되었을 때 철저하게 슬퍼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을 빼앗긴 것 같은 혹시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이 금식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끌고 가고 있고, 또는 예수님이 전혀 다스리는 것 같지 않게
내 안에 어둠만 가득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것이죠. 왜?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금식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했던 의미와 같은 것이죠.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이 좀 연약하거나 건강치 못하면 금식을 못할 수 있죠. 금식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회개가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제대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는 자를 또 입히고, 이렇게 나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진리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해서 또 그렇게 정말 살아내고, 그러한 금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면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철철 넘치는 동상 같겠고, 사막이 아니라 물이 철철 넘치는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우리 인생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제대로 드리게 되면, 제대로 회개하는 금식을 드리게 되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금식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빠져버리고 허울뿐인 금식, 남한테 내세우기 위한 외식적인 허울뿐인 금식만 남으면 안 되고 회개가 살아있는 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없는 것 같은 인생일 때, 그때에는 금식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곁에서 함께 잔치하는 날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그러한 날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빼앗긴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이 사막과 같을 때, 어둠과 같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금식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을 빼앗긴 것 같을 때, 그때는 금식할 때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때때로 어려움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하고 그저 낙심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금식할 수 있고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세요. 예수님을 빼앗긴 것과 같을 때, 여러분 지금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빼앗긴 것과 같을 때, 그때는 금식할 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쪼록 기도와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정말 온전한 회개가 담긴 그런 금식임을 하나님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빼앗긴 것 같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사막과 같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금식함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 인생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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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빼앗긴 것과 같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금식함으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 인생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귀한 세레토주 소망교회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